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가요, 한 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긴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절대 긴급하지 않습니다. 저 말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상황과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은 시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감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고객이 불만을 처리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 이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꼭 처리해야 하는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위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을 지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그 일에 많은 일을 쏟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에만 집중하지 못할까?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무한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언제 죽는지 안다면,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루에 그 사람이 10시간, 20시간씩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0세대를 이제 넘나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삶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당장 일주일 앞에 주님이 부르셔도요,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내가 하루 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하다라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 주님의 부르시는 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중요한 일에, 긴급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또한 이뤄가시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잡히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하신 사역을 하신 분은 또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주님은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그 일들을 이루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어떤 거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한 예수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하셨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의미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간 나라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야, 그 나라가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되고 다윗 때처럼 이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왔구나. 그렇게 지금 기대하며 바라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와 지금 또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내가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이 마치고 나서 한 3년이죠. 3년 정도의 그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만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화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제자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저 선생님, 저 가문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배워야지.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통과하면 그래, 내가 제자로 받아들여 줄게. 이게 당시에 제자와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친히 제자를 부르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한가롭게 제자를 선별하고 분별할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친히 스스로 제자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 잘 생각해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주님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임박했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후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너를 부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첫 번째는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 그럼 그들에게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물을 잡아 끌어올려야죠. 그 그물은 그들의 평생에 중요한 그러한 비전이고 목표 아닙니까? 삶의 생계? 그런데 주님은요,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일단 금을 잡고 물고기도 좀 모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던진 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죠.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내일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뭐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 저분이 누군지 알고 따릅니까? 어떤 큰 기적을 지금 행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따릅니까? 내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하고 잘 있으세요. 나에게 그래도 품꾼들을 이용할 만한 우리 가정에 넉넉한 돈이 있으니까 좀 돈 좀 주세요. 저 배 내가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 받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이전의 것을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즉시. 왜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때가 너무나 임박했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즉시 따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따르니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유디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따르고 반응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23살 때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마무시한 열정이 제 안에 막 타올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려는 4학년 때 그해 겨울에 졸업이 남지 않은 얼마의 시점에 갑자기 새벽에 언제인지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깊이 잠들다가 새벽에 주님이 갑자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전 너무나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생각과 마음에 이런 유동함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어.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 자꾸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드디어 저를 부르셨군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당하게 거부했죠. 저는 그 길 못 갑니다. 저는 지금 좋은 곳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나의 목표인 CEO 돼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시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 한강에 놀이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강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와,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CEO의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강렬함이 들어올까봐 한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좀 잊혀달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왜 제가 거부했습니까?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운 거죠. 차라리 20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르시든지, 지금 열심히 대학 졸업해가지고 내 미래를 펼치려고 하는 순간에 부르시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나랑. 그렇지 않나요? 젊을 때 부르시든가 20살 때 부르시면 내가 좀 하겠지만, 열심히 지금 내가 미래를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 불타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섬기고 전도도 했었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나는 나의 조건과 이해를 따지거든요. 실이익을 따져보니까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오실 메시아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 땅에서의 왕이 되실 것인데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고 높은 권력을 가질 것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서로 누가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려다가 인맥관계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만나주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대사명이죠. 위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말씀이 뭐예요? 결국엔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겁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생명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내가 투자한 만큼의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따라와였지 나를 따르면 너의 준하는 높은 지위를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무엇을 기대하냐면 주를 위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주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높게 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나의 제자잖아, 나의 자녀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가서 제자로 삼아. 너희가 나를 따른 것처럼 그들도 너희들을 따를 수 있게.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어느새 자꾸 주님께 뭔가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나를 더 높은 자리로 2인자로 삼아주세요. 아니요, 제가 2인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보셨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나는 어부가 되라고. 너희 부른 이유가 그거잖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왜 자꾸 이상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럼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너 지금 왜 날 따라하고 있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기 위해 그런 부분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요, 다시 원래 주님의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을 나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의 부르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요, 우리 결코 주님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요,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주일 지키느라 여행도 못 가고 바보같이 또 져줘야 되고
싫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 돼가지고 군림하면서 아랫 사람들 복종하게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꿈이 그래서 CEO였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낚싯줄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는 게 뭐예요? 그 그물이 섬김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 물어요. 안 잡아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내가 세상 것을 더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 그물에 안 잡혀요. 다 도망가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땅 끝까지 제자스러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 남는 어부로 주의 삶을 감당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